우리의 소망, 우리의 도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146편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도움이라고 하면 사전적으로는 하는 일이 잘 되도록 거들거나 힘을 보탠다. 또 위험한 처지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없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일, 혹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움은 꼭 필요하죠. 꼭 이걸 하고 싶은데 제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안 될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도움이죠. 삶 자체가 힘들 때, 인생이 힘겨워질 때가 있고요. 또 소망이 사그러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도움과 소망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46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찬양하며 즐겁게 기쁨으로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 우울함에 빠지거나 아쉬움에 넋두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담긴 지혜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시는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친다라는 것이 그것인데요. 그 중에 그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치는 시편 가운데 이 146편 오늘 본문은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나는 시편이 있으실 겁니다. 시편 몇 편이 그러한가요? 네, 시편 1편 잘 생각나시죠? 시편 1편이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쩌면 용감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악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악인들의 길에 눈을 돌린다거나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요. 아주 용감하게 여호와의 율법만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의인의 길에 서서 살아가는 굉장히 용감하고 굉장히 멋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복이 있는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전혀 복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낙담하고 실망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도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이 있는 사람인가?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146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다 복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복이 있나? 어떻게 하면 복이 있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힘들고 어려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왜 복이 있는가? 146편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의 영혼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영혼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또 자기의 생전에 자기의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송할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송해야 하는가? 3절부터 10절까지 그에 대한 시인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에게 이 시편의 기록을 듣고 있는 또 전달하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 이야기를 이 시의 내용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여기 귀인은 개역 성경, 예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에서는 방백으로 번역했는데요. 원어에는 나디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고관, 높은 직위에 있는 관리, 그리고 귀인, 굉장히 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 귀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어원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의미인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이 내키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어원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마음 내키는 대로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지위가 높고 또 소유한 것이 많다거나 또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굉장히 힘이 있단 말입니다. 정말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하시나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십니까? 보통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힘으로 스스로 다 해보려고 노력을 하죠. 극복해보려고 그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시간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되겠다라는 계산이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 가족, 아니면 내 친구,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는 어떤 다른 사람, 눈을 돌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가족이 아플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유행해서 또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아픈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 열이 나고 몸이 아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수건을 물에 적셔가지고 이마에 얹어주기도 하고 해열제를 갖다 주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손으로 계속 체온계를 재보기도 하고 손을 이마에 대보기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안 되겠다. 조금 지나봤는데 도무지 안 되겠다 싶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가까운 의사 선생님한테 갔는데 안 됩니다. 더 큰 병원에 가보십시오. 대학병원에 가보십시오. 라고 하면 이제 더 큰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이 있고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죠. 왜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해보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도움을 찾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의와 진실보다는 부조리와 불의가 만연한 그런 시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어떤 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 누구가 뭐 어떻게 친척이라던데 누구의 아는 사람이라던데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좀 더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찾고 의지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성경의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외세의 압력에 강대국의 공격 앞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가? 바벨론이 힘이 강해지고 주변 나라를 공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 같다. 우리나라를 공격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것은 성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튼튼한 성을 의지하고요. 또 주변에 또 다른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의지하고 그렇게 해결책을 찾았는데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세상의 권력가들이라던가 통치자들이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도움과 진정한 의지가 될 수 없는 헛것이라고 오늘 시인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있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4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철석같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호흡이 끝나게 되면 그 약속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특별히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네, 태어나는 것은 순서대로 태어나는데 가는 것은 순서가 아니더라고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 일찍 가는 경우도 경험합니다. 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청년을 본 적도 있습니다. 네, 순서가 없습니다. 인간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나이가 많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한계를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죠. 죽고 나면 아무리 치밀하고 원대하게 품었던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라 할지라도 아무짝에 쓸모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인생이 다른 이를 위경과 공경에서 궁극적으로 구원하는 존재는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사람의 도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 사람의 도움, 가까이 있는 이웃들, 가족들의 도움은 무시해버려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아픈데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또 당연히 노력해야 됩니다. 당연히 병원에도 찾아가고요. 병원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 더 큰 병원도 찾아가는 게 당연하죠. 네, 무슨 말씀인가? 본문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생을, 도울 힘이 한계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다가 참 의지, 참 도움이 되시는 그 존재,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참 의지, 도움이 되는 분, 진정한 믿음의 대상 누구인가요? 5절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감탄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만이 우리네 인생의 참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찬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의지의 대상일까? 왜 우리의 소망,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 한 분뿐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6절부터 9절까지 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10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6절 말씀인데요. 6절에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6절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두 하나님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한글로 보면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원어로 따져보면 이것이 한 문장입니다. 즉역해 보자면 이런 표현인데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가 영원히 확고하게 지키시는 모든 것들을 그가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문장이 아니라 한 문장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7절 상반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7절 하반절에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또
또 네 번째로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 여섯 번째로 8절 하반절에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분. 일곱 번째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분. 여덟 번째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는 분. 아홉 번째로 과부와 고아들을 붙드시는 분. 마지막 열 번째로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10가지라고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시자 신실하게 그것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인간 사회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통치와 자비로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나열된 것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표현해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여러 명의 사람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가 돌보아 주어야 하는가? 나라의 왕이 반드시 마땅히 돌보아 주어야 했던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같은 자들, 압제당하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또 공의로운 사회를 건설해가는 그런 일을 왕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는 표현, 창조주이시라는 표현은 야곱의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자 온 피조물의 왕이심을 표현하고요. 또 진실함은 지으신 만물과 인간을 신실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풍암전도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지만 앞에서 의지할 수 없는 존재, 사람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호흡이 끊어지면 한낱 흙에 지나지 않은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영원히 진실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모든 만물들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고난당하는 의인들을 살피시며 그들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 보시면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 즉 인생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구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롭고 의로운 통치를 찬양한 후에 이를 의지하여 이제 그분이 좌정하시는 시온,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면서 여호와를 향한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무엇을 찬양하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한 통치입니다. 비록 지금은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에 둘러싸여 있고요. 이방 나라들의 굴림을 당하고 있고요. 또 악인들이 활개를 치며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구현되고 그 백성이 구원받고 회복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시인은 자기 영혼에게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쉼없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또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많은 이들을 그렇게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가만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셨는지 또 그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또 함께 찬양하자고, 찬양하라고, 이렇게 할렐루야라고, 내 영혼아 찬양하라, 그리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찬양하는 이 찬양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일이고요. 그분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시인은 노래하는데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오늘의 내가 없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아니면 내일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복이요 생명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하다고, 절박하다고,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이미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도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너나 없이 지도자가 되려고, 지배자가 되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 향해 주셨고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해주셨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섬김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부족하고 냄새나는 죄인과 함께 하시고 또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이제까지 도와주시고 구원하신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셨고요. 지금도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도우셨고 지금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도와주고 계시는데 혹시 힘들고 어렵다고 주님을 외면한다거나 나름대로 내 방법을 찾아서 내 힘으로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의로우신 통치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나는 나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신앙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힘대로 해야지, 내 나름대로 그렇게 해결책을 찾아야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오늘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방 강대국의 침입을 받고 공격을 받아서 이방 나라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까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정의와 진실이 위협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유력한 자들을, 귀인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장 눈앞에서 또 세상에서 힘 있는 나라나 힘 있는 사람들이 모든 주도권을 잡고 뒤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헛것임을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악행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 호흡이 끊어지면 다 허무하게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진실함을 지키시고 자기의 의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힘 있어 보이는 그 사람, 눈앞에 보이는 그 뭔가 능력 있어 보이는 그 사람, 혹시 그 사람을 나의 소망으로, 나의 도움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는 분명합니다.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호흡이 사라지면 금방 흙이 되어버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 창조주이시자 신실하고 공의로우신 왕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오직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풍암전원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